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아따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스스로 돕는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제1부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은 우리는 누구인가? 2장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디를 가기를 원하는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부 준비 1장 우리는 누구인가? 생활신조 1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 가치와 존엄성과 자신만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원대한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간은 하느님의 본질과 목적을 그대로 전해받은 존재입니다. 지구는 하느님이 만드신 집이고 인간은 하느님의 창조물이며 우리는 꿈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꿈은 사람의 인격을 판단하는 시금석입니다. 라고 데이비드 소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영혼의 크기는 꿈의 크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가 꿈꾸는 방향대로 확실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또 그가 꿈꾸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다면 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해 있을 것입니다. 2.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는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하느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 스스로 위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람들 또한 하느님의 모습과 똑같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도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을 물질 취급할 때 비극은 시작됩니다. 히틀러는 명령에 따라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했습니다. 그 수많은 학살로 희생된 사람들 모두 하느님에 의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들인데 노예, 여성,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치만큼 타인의 가치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사업을 크게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자진해서 도와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벗고 나서서 우리처럼 야심에 찬 부부들을 찾아서 팀을 후원하기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 분야에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리더들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곧 그들은 독특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난을 설명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사람을 점차 능력 위주로 판단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웃음을 띠며 자기 주장을 한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들로 또 약하고 수줍어 보이는 사람은 좀 멍청한 사람들로 구분지을 권리가 우리들에겐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사람의 숨은 재능을 너무 빨리 알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가능성을 놓치고 맙니다. 우리가 사업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첫인상에서 의존해서 사람들을 평가하지 않고 진정으로 하늘이 주신 그들의 능력으로 믿기 시작한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은 현재 그대로의 상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되고 싶은가를 생각하여 그들의 꿈을 성취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바치게 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기쁨이 생기고 비로소 우리 사업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 격언에 꿈을 성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깨어나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하는 것이 그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제2장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생활신조 2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약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변화의 계기가 주어진다면 무척 고맙게 여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현재 처해 있는 위치와 앞으로 바라는 위치, 그 위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밀도 있게 고려해 보아야 한다. 1. 선택. 절망감을 부정하거나 그것을 무시하라. 좌절감이나 절망감은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해서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좌절감과 싸움은 당신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만 끝이 나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또 주위에 만나게 되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차츰차츰 자신의 그런 상황을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 2. 남의 탓으로 돌리기. 서로 자주 비난하는 것은 관계를 끊고 대화를 완전히 차단하게 하죠. 누구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하나의 위험한 부메랑이 되어서 끝없이 맴돌다가 결국 폭력이나 범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꿈이 사라지고 절망이 끼어들 때 우리는 비난을 그치고 일이 이렇게 엉망이 된 타당한 이유를 찾아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적절한 계획을 세우려 해야 합니다. 선택사항 3. 좌절감에서 벗어나자. 절망감 해소를 위해 매년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간데 마리아나, 알코올, 담배, 헤로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거의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절망은 흥분제가 아닌 희망으로 치유되어야 합니다. 폭음은 한꺼번에 사람을 흥분시켰다가 오랫동안 늘어지게 하는 진정효과가 있죠. 정신적인 억압을 받으면 누구나 다 알코올 남용이나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절망감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이 안정제나 기분전환제, 항우울제 등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먹고 있는데 우울증 극복을 위해 약제에 주의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안정제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약에 의해 억지로 강요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을 사 먹고 안정을 얻으려 할 경우 싸구려 약에 적응되어 버리는 것이라고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우울증에 더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팁이다? 좋은 점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즐거움 또한 줍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또 다른 원인을 치유하려는 절실함에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좌절된 꿈과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은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선택사항 4. 우울증을 받아들여라. 비관은 우리의 잠재력을 질식시키고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무서운 질병입니다. 좌절이 아닌 희망을 서로 나누고 꿈이 실현되지 않아도 절망감이 진로를 방해해도 또 다른 희망이 꼭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친구들과 동료 대다수가 그들 꿈이 실현되지 못해 우울하다는 이유 때문에 제이와 내가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에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안정된 오늘이 있고 폭풍우가 있었기에 무지개가 떴고 울음은 웃음이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온 70년 동안 통해 보면 길고 어두운 날들 뒤에는 항상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 역시 우울증으로 괴롭고 쓰라린 나날을 경험했고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의 도움도 큰 힘이 됩니다. 걱정해주는 가족, 친구들도 병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우울증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해 생을 마친다면 그 좌절감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울증의 조와 노마 부부는 굴복하지 않았죠. 그 대신 그들은 그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절망감은 변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하느님과 친구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절망감에서 벗어나 과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에 대해 또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려운 시기와 좋을 때가 교차하며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좋은 시절을 더 절실하고 고맙게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려운 시기 이 사업을 만나서 선한 부자, 친구 부자, 꿈의 실현을 했던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이 사라질 때, 좌절감이 우리 미래를 위협할 때, 주와 노마를 기억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아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회상하며 갑자기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통은 하느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단련시키기 위해 내리는 것이고, 우리 꿈이 사라져서 힘들어할 때 하느님은 꿈을 잃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드십니다. 이럴 때는 아주 힘든 시기고 때때로 싸움에서 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도와 다시 꿈을 갖게 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꿈은 성취되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제3장 우리는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생활신조 3 우리가 가장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나 몸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생각할 때 발전으로 향한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기를 원하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해야만 하며 그에 따라 우리의 목표를 세워야 한다. 나의 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리치야, 넌 내 사업을 틀림없이 가지게 될 거야. 어릴 때 부모님은 선생님이 되어라, 대통령이 되어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난 뭔가 다른 것을 원한다거나 난 뭔가 더 좋은 것을 바란다고 말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공은 인생의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꿈을 갖는 것은 성공의 길로 접어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행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가 위대한 것도 소수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들어 주어서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꿈을 잃고 헤매왔다면 의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바뀝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진 꿈이 흐리거나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어디로 향하나 모르면서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여길 것은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보편적이지만 생활은 구체적이니까요. 실현 못할 사상 누각을 세우면 안 됩니다. 좀 더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꿈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눈을 뜨고 그날 하루 아무것도 한 것 없이 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면 이런 인생은 복종하기만 하는 고역에 불과합니다. 빌 코스비는 성공의 열쇠가 무엇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간은 가고 종이에 펜을 꺼내서 다음과 같이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지상에서의 짧은 세월 동안 나는 어떤 일에 흥미를 갖고 추진하여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다음 주나 내달, 내년에 해야 할 일은 또 무엇인가? 목표를 검토해보자. 돈 버는 것을 목표로 세우면 대부분 성공하지 못합니다. 반면 자신이 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성취 목표에 접근하기가 한층 쉬워집니다. 스튜어트맨 박사는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환자들에게 돈을 뜯어내기보다는 유통업을 5년간 부업으로 해서 환자들이 수입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여유 있게 진찰할 수 있었고 연구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쏟아부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단지 돈 버는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환자들을 동정을 가지고 대하는 의사,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학 연구를 하는 의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무엇을 하고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위대한 목표는 위대한 신념에서 나온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에 박차를 가하여 목표를 이루도록 이끌어주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돈을 버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어 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를 맞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왔을 때 그냥 지나치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꽉 잡았고 그것에 매달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한 것을 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생활신조 3은 인생에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서 성공하기에 앞서 위 질문에 진지하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가치에 대해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부모님 세대나 조부모 세대에 의해 중요한 가치가 여전히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남았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포기하고 찾아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근저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목표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되어서 실제로 여러분의 성공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위험스러운 파멸로 몰아넣게 됩니다. 강제로 교회에 끌고 나간 어머니 덕분에 저자의 가치체계에는 기독교의 전통에 뿌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어떤 규율과 어떤 가치를 기반으로 세워져야만 하는가? 나의 모든 가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성공한 적도 실패한 적도 있고 사랑을 얼마나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라고 합니다.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나도 모릅니다. 혹 당신은 알고 있는가요? 사랑을 배우는데 한평생 걸립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비틀거리고 좌절하는지요. 사랑을 갖는 것만큼 굉장한 선물은 없습니다. 사랑이란 우리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행동을 좌우하는 토대가 되는 위대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는 사랑을 토대로 한 자본주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가는 최선을 다해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들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다른 모든 가치의 기반이 됩니다. 아메이 사업을 시작한 잭과 리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부부는 아메이 디스트리뷰터에게 받았던 사랑을 그대로 고객과 새 그룹의 디스트리뷰터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시간과 정열을 희생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았죠. 식탁에 앉아서도 모든 것이 손에 닿을 정도였어요. 우리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 29달러와 몇 년 동안의 고된 노동을 투자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근무 시간만 일하다 차츰 밤에도 주말에도 일해야만 했어요. 결국 우리는 이 사업에 온 시간을 다 투자했죠.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우리는 항상 함께라는 위로가 되었어요. 현재는 큰 수입을 올리고 있고 작은 사업이 엄청난 사업으로 다른 누구 것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것이라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고 이제 우리는 남들을 마음대로 도울 수 있게 되었고 그것도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돕게 됐죠.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평생을 두고 닿아야만 하는 목적지는 어디인지요? 과정을 겪으며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입니다. 케네디 대통령 연설에서 이렇게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시대 사회는 새롭게 변화하고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새 사회를 만들어 나갈 때 우리 앞에 당면한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일대 위기가 큰 기회를 만들었고
문명은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전진해 왔습니다. 4장,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생활신조 4는 우리가 가진 자금 수지를 맞추는 것, 즉 빚을 갚고 다른 사람들과 자금을 공유하도록 하고 자금 유용의 한계를 정해서 그에 맞게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 등이 자유로운 생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신조로 합니다. 그러므로 갚을 것은 갚고 자금상의 우선순위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꿈은 있지만 그 꿈을 성취할 여유가 있는지요? 우리는 봉급 생활자라면 매달 30일 봉급에 맞춰야 지출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꿈은 새 집, 새 차, 가족 휴가, 여행 중에 하나인가요? 아니면 매달 청구서만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비상금 정도의 생활의 여유만 있으면 되는지요? 실존주의 작가 알베르 까미는 까미의 수첩 1935년에서 1942년이라는 책에서 작품에서 돈 없이도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사람을 믿게 만드는 것이 신사인 척하는 사람들의 정신적인 속물 근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전 영국 수상 대처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그들이 착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라 돈이 많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라고 했을 정도인데요. 사도 바울은 돈에 대한 사랑이 악의 근원이라고 했고, 거꾸로 돈 부족은 바로 모든 악의 근원이다라고 버나드슈는 말했습니다. 어느 쪽을 따르더라도 돈 벌고 쓰는 일이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하는 일이 전부이거나 늘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해묵은 금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새로운 문제에 뛰어든다라고 아메이사의 독립 디스트리뷰터로 성공한 빌 브리트가 말했습니다. 먼저 생긴 일은 먼저 처리해야 한다 하면서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먼저 갚아 나가야 한다. 그래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새로운 사업도 시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메이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과 대화해서 이 5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요. 이 해결 방법 5단계는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고, 각자 재정적인 몫을 알맞게 할당하는 것이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할 것이고, 지출할 돈은 한도액을 엄격하게 정할 것이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빚은 갚고 보자. 당신은 어떤가? 꽤 많은 빚이 있지는 않은가? 빚 갚을 계획은 세웠는가?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고 있는가? 지출 한계를 정해놓고 있는가? 빚을 갚기 위해 아메이 사업에 많이 뛰어듭니다. 사업에 크게 성공한 론과 멜라니는 미래를 향해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과거의 한 일에 대하여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빚 갚는 일도 다른 목표와 같이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빚을 갚을 때까지는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금전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라. 더불어 사는 자본가로서 성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부채를 갚는 일입니다. 공유란 자본주의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살아가면서 언제나 같이 해야 할 덕목입니다. 슈바이처는 성공한 의사이며 과학자이며 세계적인 바하의 해석자이며 유럽 대성당에서 오르간 연주회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철학적인 연설과 글들을 생전에 찬양받기도 했는데 그는 프랑스령, 적도 아프리카의 가봉 람바레네라는 작은 마을에 선교 의사로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세상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업적이라든지 쓴 책, 노벨 평화상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공유하는 기쁨, 자선의 기쁨을 서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조그만 행위들을 대부분 잊혀져서 없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주고,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을 줌으로써 나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해줍니다. 급진적인 사회주의 비평가인 이반 일리치는 말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것인가?
아니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많이 얻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모든 공유의 행위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특히 그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행위는 더욱 그러하다. 3. 매일 조금씩 저축하라. 매달 수입에 얼마를 저축하고 계신지요? 비상시에 쓸 돈을 비축해 두시는지요? 재해를 대비해서 한 달 봉급 정도는 저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블랙 엔터프라이즈의 편집자들은 적어도 3달치 쓸 비용을 비상용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권장합니다. 건강관리 비용, 집, 자동차 수리비 등 매일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 긴급하게 쓸 돈이 생길지 누가 압니까?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가계의 한도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착실히 생활합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대부분이 비청산이나 기부금, 저축으로 돌려야 할 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기만 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기를 해야 합니다. 독창적으로 재미있게 예산 파티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1단계에는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돈을 모두 더하고 2단계는 갚을 돈, 어려운 사람에게 나눌 돈, 저금할 돈을 모아서 더한 다음에 3단계는 월 수입에서 1, 2단계를 필요한 돈을 총 합해서 거기서 합계를 빼는 것입니다. 4단계는 가족이 둘러앉아서 한 사람씩 서약을 하고 5단계는 예산 내에서만 쓰겠다라는 약속을 지킨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 상을 준다든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꿈을 갖게 되면 진지하게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헬과 수잔 부부는 낚싯대를 팔고 이동주택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펜과 레리 부부는 세차장을 하면서 이 사업을 받아들였는데 1980년에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지만 1986년경에 재정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성공은 고사하고 전화료조차 내지 못하고 이때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스폰서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이든 다른 사업이든 쉽게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쉽게 버는 방법은 없지요. 우리가 번 돈 범위 내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불안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이 사업의 새 동료나 조언자들을 찾아갔죠. 그들은 우리에게 3가지 원칙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라에 산다. 두 번째, 찾기만 하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세 번째, 하느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등이었죠. 1988년 모든 빚을 청산하고 1989년 새 차를 사고 부자 동네에서 새 집을 샀습니다. 1990년 경제적 독립을 할 수 있었고 원하는 방향으로 시간과 돈을 쓸 수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또다시 가르쳐 준 것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돈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도와서 독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우리가 세차장에서 일할 때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많은 부부들, 수백 혹은 수천 부부들을 도와서 스스로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직도 우리 회사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으니 돈이란 참 멋진 것입니다. 당신도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와 모세였습니다.